주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의 날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주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주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주님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우리를 주님 아버지 앞에 화목케 하신 주 우리를 위해 화목됨을 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 한 번 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한량없는 은혜, 또한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찬송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안에, 심령 안에 주님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흥성의 시작입니다. 선포되는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거듭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동강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오늘 한 해도 이루어가기를, 그래서 훈련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차 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또한 또 오늘부터 그래서 7차 비전 행전의 첫 발판으로 부흥성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정미영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발견하시고,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낮에 주일에는 지금 9시, 11시 예배로 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 조금 빨리 나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 수요일 새벽 저녁 이렇게 해서 총 진행이 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화의 전환점을 저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꼭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 40번의 집회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마지막까지,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3월 정기당회가 있고요.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가정씩 하나씩 수령해 가셔서 요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의 삶, 복이 되는 삶 성경 공부가 새생명반이 3월 17일에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10시 30분이고요.
꼭 새 가족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존의 가족들도 복음에 대해서 더 훈련하기를 원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김희준 사모 또한 더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요 김영채 장로님, 이춘아 권사님 가정에서 그다음에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같이 더 맛있게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같이 참여하셔서 식탁 교제도 목장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양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이 삶이 되는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큰 믿음 주시려고 오늘부터 귀한 성의를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어 깨닫는 은혜, 회복의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저희들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이 승리의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더욱더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가운데 거두어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던 주님과를 뒤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십자가를 만나야 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다시 재헌신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귀한 분 모시고 함께 첫 번째 메시지로 들을 그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저와 선교사님은 더 수십 년 전에 인연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가 또 배웠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강의 가운데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가운데 그 파운데이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스승이죠. 그러니까 저의 스승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좀 마음을 좀 더 많이 여시고 또 열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사순절인데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특별하게 보내시는 교회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교회에 많은 전통들을 없앴는데 사실은 과하게 없앤 것들 중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절기를 좀 이렇게 많이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런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릇을 다 깨버리면 내용을 좀 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사순절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그 중에 공생애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공생애 중에서도 이제 십자가 부활로 연결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끝부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금식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 부활, 이때를 앞두고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곰씹는 그런 기간을 정하고, 서방 교회뿐 아니라 동방 정교회도 여전히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신 게 참 귀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이고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익숙하시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익숙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우리가 나눠야 할 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교회 주제도 보니까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회복한 복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또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 소위 말하는 신본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땅덩어리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우리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도 하나님 나라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중심에 있을 때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계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담으신 그런 계시 종교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요즘 세상에서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쓰는 비전의 의미는 인간의 포부, 인간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에 자주 여러 번 등장하죠. 하존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내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신, 보여주신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꿈, 그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신 그것이 가장 원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언약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 예배 맨 밑에도 그 언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종교가 약속합니다. 기독교만 여러분을 복준다고 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와 세계 이 세상의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세상의 종교를 흔히 인본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기독교도 그런 종교의 한 부류입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나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내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맞다면 굳이 기독교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용한 종교들 많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더 용해 보이셨어요? 오늘 암자에 찾아가서 그 신내린 처녀 무당보다 우리 김 목사님이 더 용해 보이십니까? 뭐 키는 좀 크십니다.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이 되는,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복의 대상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복이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마,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에서 멈추지 않죠. 온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놀랍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복의 대상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걸 알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번지수가 틀린 분들입니다. 제가 더 용한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아마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 반전이 있는 복음, 역설적인 복음을 설명해 주는 책이 아마 고린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곰씹을 때 이번에 특별히 고린도서를 조금 더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뿐 아니라 고린도서를 전체적으로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두부터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역설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복음이 아니고, 역설이라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 그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나중에 반전이 있어서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뒤집어 엎는. 근데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말과 복음이란 말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과 가장 끔찍한 형벌에 해당하는 십자가가,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십자가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냥 우리 관점에서
달콤하고 좋은 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역설을 말하는, 거의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처럼 이상한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를까라고 할 때 가장 핵심에 십자가라는 복음,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뒤집어 엎는, 여러분 중에 아마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하거나 암자에 가서 복을 비는 일을 하시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위에 연장선상에 기독교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가르침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익숙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이 옛날에 이 그리스 신화집, 저희 청소년기에 저도 많이 읽었거든요. 뭐 제우스 신이 나오고 뭐 헤르메스 신이 나오고 아폴로 신이 나오고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그들이 이해했던 그 신들의 세계와 종교를 뒤집어 엎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복음을 들었을 사람이 달콤해 이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복음이냐고요. 십자가를 면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혼동하고 속아서 교회를 나오거나 이런 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은 거죠.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예 귀를 막고 있거나.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인간의 종교적 논리에 안 맞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심성이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신기한 것.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신기한 일을 하셔요. 맞아요. 신기한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일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신기한 일이 안 일어나고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신기한 일은요, 다른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당혹스럽죠?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신기하죠? 근데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더 많은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진립니까? 우리 한민족의 심성 맨 밑바닥에는 기독교가 있지 않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이 있습니다. 무속은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걸 좋아하죠.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만 그 내면에는 모세 오경이 정죄한 그러한 박수무당과 같은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운동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깜짝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기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좋아서 간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해법이 안 보이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경우를 당하신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도한 대로 된 분들이 보통 간증하시잖아요. 저는 간증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간증을 조심시키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길들이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하나님이 대주시라고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증이 잘못되면 내가 길들인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말 잘 들었는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이죠, 신본주의라고. 우리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개혁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 후에 1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그때 나와요. 근데 그들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제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손목 비틀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종교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하신 것 때문에 넘어지는 유대인들,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깜짝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은 사람의 논리에 맞는 종교를 추구하죠. 그것이 헬라인들이. 여기 오늘 본문 그 앞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세례라는 그 의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의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놓치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지를 자랑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바울파야, 이런 분란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세례라는 의전을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혜를 담은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헬라인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학문,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들의 그 탄탄한 논리를 제공한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철학이라는 이 인문학에서 가장 최고봉에 해당하는 이 철학의 근본을 헬라인들이, 이 그리스 필로소피,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적 굉장한 인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굉장한 인간의 두뇌가 놀랍죠.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근데 그 인간의 두뇌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읽은 걸 보시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논리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구도자의 과정을 통해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찾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에도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고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크고 작은 문제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동남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진솔한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눈물 바다죠. 눈물 바다. 겉으로는 씩씩한 것 같지만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사역적 삶의 무게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제가 아마 투명하고 진솔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눈물로 밤을 새워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어려움을 주님이 하감하시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약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느 대단한 종교의 달인이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마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몇몇 믿음의 선배들을 인용할 것입니다. 저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신 선배들이 계세요. 우리 한국의 선배들도 있고 전 세계적인 그분들을 제가 직접 안 만났어도 책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를 할 거니까 너무 저 사람이 아는 척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이니까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C.S. 루이스, 영국 분이죠. 물론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100년 전에 오셨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를 갖고 계신, 정말 드라마 이상의 감동이 있는 그 C.S. 루이스와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순애보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 사랑은 기가 막힌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골수암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겠죠. 예, C.S. 루이스 같은 탁월한 믿음의 선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나는 이미 가진 자다. 이제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도를 배울 때 그걸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를 바꿔주시잖아요.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처럼 구하냐?
기억나시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구약의 아굴이라는 믿음의 선배의 기도를 인용한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일용할 양식이면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으니까 욕심 부리다가 다 넘어지잖아요. 진짜를 놓치잖아요. 그 아굴이 말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전부 아까 신본주 얘기했죠. 어떻게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보면 전부 지금도 자기중심적이냐. 회심한 거 맞아? 회심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성, 우리의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개혁자 루터가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구부러진 사람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구부러진 사람. 말이 재밌잖아요. 자기만 봐. 자기가 내가 머리를 돌려서 나를 봐. 그게 죄성이래요. 근데 회심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내 오장육부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인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심이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통치,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내 욕심을 향한 내 두 주먹도 안 되는 내 위장을 채우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도대체 어떤 집단이에요? 똑같은 자기중심적, 이기적 집단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거조차도 아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서 굶어 죽어도 저는 상관없지만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제가 굶어 죽어서야 또는 빌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도 두려우니 너무 많이도 주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많이 가는 게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C.S. 루이스가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존경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단 한 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건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록 눈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왠지 모르지만 저도 그 대목을 읽을 때 막 100년 전 이야기인데 막 지금 현실인 것처럼 막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근데 왠지 모르지만 마치 그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한 거 있죠? 기억나시죠? 내 가시 뽑아달라고. 그것도 고린도서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죠. 그런 다음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책 소개 잘 안 하는데 한번 할게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강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 고난의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 나 파악했어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우상입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무슨 조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담아내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는 순간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거듭거듭 부셔져야 한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부수신다 했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줄 거라고 철저까지 믿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우리는 주로 내가 시킨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경험 속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꼬봉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경험을 통해서 요건 들어주실 줄 아는데 안 들어주심으로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계속 내 삶 속에 간섭하심으로,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말 듣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깨뜨리신다. 실망스럽지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 반전의 최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런 종교를 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종교를 왜 믿냐고요? 제가 소개해 드린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대에 딱 맞는 종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26장에서 하나님께 실망했느냐? 다른 신 택해라. 다른 신을 택해라. 내 말 잘 듣는 신,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잡신들, 광야에서 보았던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불의한 것까지도, 성추행까지도 덮어주는 그 신 택해라. 가나안 내 그 잡족들이 섬기는 그 신 택해라. 안 말려. 신앙은 자유예요, 여러분. 아세요?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빵을 주니까 인기 짱이셨죠? 왜? 종교의 기능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대박 터진다며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천 명 먹이니까 인기가 짱이셔가지고 다들 임금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빵이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지만 이 빵을 위한 종교가 아니야.
다 죽어 그거 먹고도.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 지금 여기 똑같은 여기 세례의 의미.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많은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지금 C.S. 루이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절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C.S. 루이스. 아 이런 거야?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바른 결정하기를 바라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주일날도 내가 여지없이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해 주시겠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서 쉬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우리 상식에 맞는 종교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냐고. 요즘 교회들 많이 이야기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 끝났어. 이제는 누려. 글쎄요. 그게 맞나요? 지금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훨씬 후에 쓴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부활하신 지 오래된 다음에 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요?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먼저 누가복음 24년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우리들은 영광을 추구하죠. 주님 예수 믿고 대박 터지고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우리의 소원 다 이루는 그런 종교는 인기 짱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처럼. 근데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내 몸, 여기 세례의 의미죠. 예수님 성만찬의 의미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다.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다 가버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해요. 너희도 갈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갈래? 안 붙잡아. 십자가 복음인 줄 알고도 따르는 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사순절 전통은요. 이제 결론을 내야겠네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뽀개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를 만든 2000년이었어요.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뭘 회복한 줄 아세요? 십자가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1517년 작년에 아마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자기가 사역하던 그 비텐버그라는 성문에 95개 조항을 건 이래로 로마 교회,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 교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 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암흑기의 로마 교회의 신학과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 사이에 신학 논쟁이 일어나요. 그 바로 이듬해인 1518년 하이델버그라는 곳에서 루터와 개혁자들과 로마 교회가 보낸 신학자들 사이에 신학 논쟁이 일어나요. 유명한 하이델버그 신학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주장한 신학이 뭔지 아세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
라틴 말로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예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온 겁니다. 기독교 왕국 시대. 전 세상을 다 점령하고 기독교가. 요즘에도 그런 정신 나간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기독당을 만들고 온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기독교가 오늘 교회 안 나온 녀석들 이름 적어 장사 못하게 해. 그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신학인 줄 알고 교회를 나와요. 그때 개혁자들이 아니다, 십자가 신학이다, 테올로기아 크로시스, 십자가 신학이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인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뒤틀어버린 교회들 끊임없이 그랬어요. 500년 전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2000년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개혁이 필요해요. 뭐 개혁을 한다면 뭘로 개혁을 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도로. 그래서 사순절은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을 두 단어로 교회 역사가 정의했어요. 참회와 경신. 참회는 뭘까요? 우리가 뒤틀어버린, 영광의 신학으로 뒤틀어버린 기독교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경신, 회복하는 거죠. 리뉴얼, 다시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불쌍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짠해가지고 예수님 아프시죠? 아이고 너무 안 됐어. 그렇게 우리의 동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됐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동정을 받으시는 기간이 아니라 사순절은 뭐라고요? 참회와 경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 인지상정이지. 피를 철철 흘리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는 건 당연해.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그 뒤틀린 신앙 때문에 뒤틀린 신앙을 갖게 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이제 내일과 모레 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울어요. 울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요.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또 앞으로 또 계속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뒤틀어서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만드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우시고 바울이 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얼마 앞두고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 선택이에요. 나를 따라올래?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끌어안는 이번 이 40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인 것을 깨닫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참된 복음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며칠과 또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역설적인 능력, 이 역설적인 복음,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메시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것도 역설이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면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다 쳐부수시고 혁명을 일으키시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전부 최고위직으로 올리시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지만, 십자가라는 역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러나 그 진리를 이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여기 있음을 깨닫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이번 사순절 주간뿐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영광스러운 세상의 하늘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